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집사님 내 마음 알죠? 이렇게.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뭐 배달하라고. 어디서 나죠? 우리 성도들을 성경에서 일컬을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양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포도나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꾼으로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배경 속에서는 일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런 파벌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일꾼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일꾼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명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분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속으로 인도해 가는 자들, 또 찬양하는 자들, 다양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경건하고 또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많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자체가 자랑이 되고 또 어떤 목사님 모시고 있는가 자랑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집중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는 옛날에 이런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고 이런 목사님을 알았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몇천 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도 하죠. 또 자신이 받은 그런 훈련들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 또 어떤 세미나에 참여했다. 또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이고 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누군가의 종인데 그 누군가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또 그의 뜻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말로써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사유지나 어떤 시설 안에서 어떤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인력을 관리 감독하고 또 재산이나 물질 또 음식 같은 것들을 잘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선 바울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또 자기의 중심성들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늘의 청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언변이나 어떤 지식 또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의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자신의 일꾼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 앞으로 갑니다. 2달란트 맡았던 자도 자신의 것을 열심히 일구었고 그것을 가지고 남았던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가게 되죠. 하지만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맡겨뒀던 것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주인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관리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수고했다라는 그런 주인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1달란트를 두었던 그 일꾼에 대해서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사명을 받은 후에 이리저리 재고 생각하고 의심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단어로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들은 죄수나 노예였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노예나 죄수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한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고서 불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열거하면서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주저없이 맡긴 일과 그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합니까? 충성된 자를 향하는 것이죠. 어떤 자가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가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그를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며 그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에게 그만한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폭행하였고 박해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였지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능하게 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며 나로 하여금 그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봄이 되고 또 목장과 또 여러 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평신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상반기의 사역들을 시작해 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시키신 것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그 정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지 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종업원들의 서비스. 깍두기 좀 갖다 주세요. 깍두기 좀 갖다 달라고요. 내가 갖다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식당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맛이 있더라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좀 더 드릴까요 하면서 와가지고 채워지는 그런 식당들 보면 맛이 조금 떨어져도 정말 뭔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당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당동에 있는 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아주 재미있는 큰 간판으로 주인이 쓴 것 같아요. 하나의 표어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고객이 시켜서 하면 심부름, 먼저 하면 서비스, 이런 글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고객이 시켜서 하면 심부름인 거예요. 하지만 종업원이 먼저 하면 서비스다라고 하면서 같은 일이지만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라고 써놨던 그 식당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과 동역하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많은 감명을 받았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항상 그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사역으로 연결되고 발현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하면 바자회의 목적이 뭡니까? 싼 물건을 많이 사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 이것이 보통 바자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할 때 이윤을 최소한으로 남겨라, 이게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자회가 거듭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 바자회는 좋은 물건을 되게 싸게 팔고 먹거리도 싸라는 것이 소문이 나서 봄에 항상 바자회를 했는데 그때가 되면 언제 바자회를 하냐고 교회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자회를 하면서도 목적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방문하고 관심을 갖고 또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사역에 녹여서 그래서 좀 많이 남으면 되게 속상해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 하면서 속상해하고 더 많이 베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과 관련된 독특한 사역들을 하는데 성탄절 주간이 되면 바퍼 사역을 하러 갑니다. 노숙자들에게 교인들이 가가지고 바퍼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방문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큰 거리로 나와가지고 성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가족끼리 보내고 우리끼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교인들을 권면하며 함께 사역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주변 옆에 있는 그 교회는 한 250명 정도 내에 되는 교회였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개척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고 또 자기의 자녀가 반주자가 없는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숙고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목자들 특성하고 또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잘 하고
그 모임을 한 학기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물론 충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목표로 두지 않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더 믿음의 움직임들을 가져보고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을까? 또 목장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함께 사역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와 그 목장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목장을 개강하는데 그저 목장 모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말씀이 풍요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판단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 판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판단은 내게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면 되게 교만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일을 다할 뿐이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 일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정적이고 또 바울을 거스르는 그런 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든지 판단받는 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리하고 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압박들과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또한 그 위치 또 거기에 대한 동력 등을 상실하며 그리고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내가 만일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왜 유독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자로서의 사역들,
또 목장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장으로 보이는 것,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자의 사역과 또 목장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도회와 여러 기관들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중요한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책할 만한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것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며 또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그 깊은 부분까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가 주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판단하십니까?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욥기 퀴즈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퀴즈가 부담되시나요? 부담되지 않죠. 퀴즈니까. 그죠? 내가 안 맞춰도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오후에 끝나면서 자, 이제 욥기 설교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욥기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확 오는 거죠. 아, 퀴즈일 때는 괜찮은데 시험을 치른다고 뭐 평가를 해가지고 다 뭐 석차를 낸다 이러면 시험이 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느낄까요? 이제 학기가 시작되니까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들은 여전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죠. 심판의 날이 그날이 이르니라. 2주 남았다. 1주 남았다. 내일이다. 그러다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급해지고 마음이 쪼그라들며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를 때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해지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관련해서 대책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그날따라 학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 수업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오늘 시험이잖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호흡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상을 요구합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등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최상의 모습, 1등만 구원하시고 1등만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이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그 두 사람을 평가하고 칭찬하시는 주인의 칭찬은 결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동일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종들을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입은 다음에 그는 충성되고 일관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했던 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관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갔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거꾸러지며 자신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실하고 충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다가오는 예배다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를 고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그런 도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과 또 다양한 모임으로 모일 때에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를 위하여서 목자는 목자대로 목원은 목원대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감당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전도회가 그저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원례를 하고 그리고 연령으로 묶인 전도회가 아니라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존 화이트가 쓴 헌신의 대가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 제목을 나중에 헌신의 기쁨으로 바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신에는 분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진주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자들의 헌신과 또한 그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린턴이라는 가문이 대대를 이어가지고 한국 사회의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그리고 수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한 3,000명에 달하는 그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또 다른 자들을 살게 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감당하며 충성할 때에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상반기 목장을 개강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목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보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 더욱더 생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안에 가득 차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목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